할렐루야. 잘 들립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우리 많이 이제 시원해졌고 가을입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로 또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죠.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는 거의 비슷한 시간에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비슷한 시간에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서가 시간은 안 나와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 1분 먼저 나왔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뒷발꿈치를 붙들고 야곱이 그 뒤에 이어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다음 몇 초라도 1분이라도 먼저 태어난 그 아기가 형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우리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그 형이기 때문에 에서가 형이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은 먼저 나오고 나중 나오고 형, 동생 뭐 이렇게 중요한 그런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자의 축복권이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라면서 이 장자의 복이 먼저 태어나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가에 대해서 배우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에서와 야곱은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장자가 받는 축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세상적인 복을 장자가 많이 받습니다. 우선 부모의 유산을 우리가 볼 때에 그 부모의 유산을 2배로 받는 것이 장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장자가 부모님을 나중에 모시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재산권을 아예 딱 정해놓았습니다. 제일 먼저 태어나는 장자는 그 부모의 재산 중에 2배를 받는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집안에서 장자의 그 재산은요, 다른 형제들보다 다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은 영적인 복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이미 보내시려고 계획하죠. 그런데 그 흐름이, 그 가계도가 누구한테 갈까요? 장자에게 갑니다. 그 통로가 장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죠? 엄청난 거예요. 또 그 가정의 영적인 축복권, 이것은 장자가 갖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된다는 것은 단 몇 분 사이로, 몇 초 사이로 먼저 태어났어도 내가 장자다 이렇게 부름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너무너무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랬는지 이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는 내가 장자라는 그것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아주 그냥 자신감 있게 그렇게 일을 했어요. 반면에 야곱은 그가 늘 생각할 때마다 억울한 거예요. 내가 먼저 태어날 수 있었는데 단 1분 차이로 내가 늦게 태어났으니까 굉장히 서운한 겁니다. 아니 쌍둥이로 태어났으니까 1분 차이 이렇게 몇 초 차이 아니겠습니까? 1년 차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비슷하게 태어났는데 형에 비하면 나는 갖는 권리가 너무 적은 거예요. 단 1분 사이에 그렇게 태어났는데 내가 갖는 그런 재산은 너무 적은 거예요. 내가 갖는 특권은 형님의 그 장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늘 열등감, 그에게 형에 대한 부러움, 이런 것이 동생 야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형이 가지고 있는 저 장자권을 나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늘 소원해요. 날마다 이 야곱은 형 에서가 날마다 볼 때마다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되돌릴 수 없는 이 일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또 부러워하는 것이 이 동생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두 형제가 쭉 자라면서 성격대로 커갑니다. 자신감과 활동적인 형 에서는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었던 사냥꾼이 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공부하는 것보다 제일 알아주는 것이 뭐냐?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나타내고 활동적인 것이 막 드러나게 되고 이런 것을 영웅 취급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신감이 넘치고 힘이 세고 아주 활동적인 형에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선호하는 사냥꾼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부러움을 받는 영웅 취급을 받는 그런 형이 되었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좀 열등감과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야곱, 그 야곱은 집에서 부모를 돕는 목축업에 종사하게 되죠. 양들을 돌보는 일을 해요. 그렇게 두 형제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성경에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루는 동생이 집에서 음식을 장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경에 붉은 죽을 끓이고 있다 했는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뒤쪽에 보니까 팥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마침 밖에 사냥을 나갔던 형 에서가 돌아왔는데 그날 따라서 사냥을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낙심하면서 그가 하루 종일 굶고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배가 고픈데, 집에 돌아오니까 후각에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팥죽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동생에게 액을 하다시피, 야, 나 사실 너무 배가 고픈데 그 팥죽 한 그릇 나한테 얼른 하나 가져와, 이렇게 애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요,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동생이 보니까 형 에서의 그 표정이 너무 배가 고팠다는 거죠. 이때 야곱이 아주 장난스럽게 퉁명스럽게 형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 조건이 하나 있어. 이 팥죽 한 그릇을 내가 줄 테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 놔주라. 이렇게 퉁명스럽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안이 사실 말이 되는 제안입니까? 아닌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지만 이게 오늘날 말하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내가 라면 한 그릇 줄 테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유산을 물려받을 경영권, 그 재벌 경영권 나에게 다 넘겨. 그런 얘기와 너무나 비슷한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몇 시간 뒤에 배 속에서 꺼져버릴 죽 한 그릇과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그 축복권을 바꾼다는 것은 애초부터 이게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야곱도 너무나 잘 알았어요. 내가 형한테 그렇게 툭 제안을 했지만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 거라는 거, 그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아마 평상시에 그 장자권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형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으니까 퉁명스럽게 장난스럽게 농담 삼아서 그냥 그 한마디를 툭 내던진 거예요. 그런데 형 에서가 생각지도 않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25장 32절 말씀이에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게 했어요. 형이 아주 귀찮다는 듯이, 야, 너 그렇게 장자권 갖고 싶어? 그러면 너 가져. 너 다 줄 테니까 가져. 대신에 빨리 팥죽 가져와.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요, 기를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농담 삼아 그 말을 던졌는데 형이 대답하는데 이 장자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형 진짜지? 형이 말한 거 진짜지? 약속 지킬 수 있지? 진짜 장자권 줄 거지?
야, 그래, 너 가져. 장자권 너 줄 테니까 너 가져. 대신에 빨리 팥죽 가져와. 그리고는 에서는 낼름 그 팥죽 한 그릇을 먹고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형과 동생 사이에 벌어지는 이 대화가요, 단 몇 초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를 바꿔놓는 이 거래는 장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말도 안 되는 거래가 성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놓고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에서가 왜 장자권을 넘겼을까?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순간 정신줄 놓았기 때문이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정신줄 놓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장자권을 팔아넘긴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냥꾼이라는 것은요, 굉장한 집중력과 멘탈이 강해야만 짐승을 잡을 수가 있어요. 덜로 야외에서 사냥감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사냥을 하다 보면 하루 종일 굶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맹수와 싸워야 돼요. 또 날렵한 짐승을 잡기 위해서는 그냥 몸을 아끼지 않고 뛰어다니고, 그래서 그 사냥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탈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에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겨우 한두 끼 굶어서 배고프다고 정신을 잃고 집중력 없이 장자권을 그냥 생각 없이 넘겼을까? 그렇게 멘탈이 약하거나 연약한 존재일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장자권을 넘겼을까? 거기에는 에서의 또 다른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계산이 있었느냐? 늘 일상 속에서 동생은 자기한테 형은 나보다 1년 앞서서 난 것도 아니고 단 1분 차이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장자라고 형은 다 좋은 것 가져가고 형은 다 몰빵했어. 형이 모든 것을 다 가졌어. 뭐 이러면서 투덜거리는 동생과의 대화를 기억했던 이 형은 그날도 똑같이 투덜거리는 이 동생 야곱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장자권을 줄 거냐? 말로 내가 너에게 그냥 장자권 줄게. 뭐 장자권 가져. 기분 좋게 한번 이렇게 준다고 한들, 여러분, 현실 가운데서 장자권이 바뀔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말로 야, 너 오늘 내가 장자권 줄게. 너가 장자해. 이렇게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또 세상의 사람들이 아, 저 장자권이 바뀌었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형인데 뭐 동생에게 내가 너무 동생이 칭얼거리고 날마다 장자권에 대해서 저렇게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야, 너 한번 가져봐 이렇게 그냥 해봤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준다고, 내가 한 번 준다고 아무리 그것이 내가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그 장자권은 바뀔 리가 없다는 걸 에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그 형의 이야기를 듣고 장자권을 내가 얻었다고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좋아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에서는 뒤에서 씩 웃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실질적인 성자는 야곱이 아니고 에서입니다. 그렇잖아요. 장자권을 준다고 진짜 장자권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에서도 알아요. 야곱도 알아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여기서 놓친 게 하나 있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장자권 바뀔 리가 없다. 너가 장자지. 한번 일찍 태어난 너는 영원히 평생 동안 장자지. 그렇게 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장자권이라는 복은 아버지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아버지에게 또 사람들에게 변함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장자권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이 대화를 어떻게 들으시고 어떻게 판단하셨을까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도 에서처럼 생각했을까?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이 장면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34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세요? 에서가 내가 너에게 준 이 영적인 축복권, 장자의 축복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냥 한번 농담하는 것처럼 졌다가 얼마든지 뺏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에서가 평생 땅을 칠 만큼 함정에 걸려든 거예요. 한 번은 괜찮겠지. 한 번 정도 그렇게 해도 별일 없겠지. 인간적인 생각. 그런데 이것을 보신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 한 번은 그래도 돼. 이 한 번쯤이라고 하는 얘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야야, 한 번 정도 그렇게 해도 돼. 아니, 이 말은요 굉장히 달콤한 얘기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얘기입니까? 이 지혜롭게 한 번은 그렇게 해도 돼. 너무 그렇게 딱딱하게 하지 마. 한 번은 그렇게 해. 여러분, 이게 함정이에요. 이게 함정이에요. 이것 때문에 낭패를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이 문제는 신앙적으로 들어오면 더 엄격해야 됩니다. 아니, 딱 한 번 하고 회개하고 내일부터 잘하면 돼. 여러분, 그게 우리가 말로는 되는 것 같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딱 한 번만 먹었을 뿐인데 그 한 번의 함정에 빠져서 인류가 영원토록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거 여러분 한 번만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안 되는 일이에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코로나가 온 이후에 주일 성수하는 거 그냥 우리가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한 번만 우리가 해보자. 여러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상에서 딱 한 번을 수없이 경험하기 때문에 별일 없을 거라고 우리가 타협하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에서 이 함정에 너무나 빠졌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에서도 여러분 똑같은 오류를 범한다는 거죠. 딱 한 번의 그 함정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혹시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인데 라고 괴로움이 있으시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다시 딱 한 번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에서와 야곱은 장자권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근데 오늘 성경 25장에서 갑자기 26장으로 넘어가면서 에서와 야곱 이야기가 잠깐 멈추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상 얘기가 나와요. 이제는 갑자기 다시 과거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살고 있을 때니까 아직 쌍둥이가 태어나지 않는 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 이야기로 돌아가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인물 중에 제일 성경에서 비중을 많이 소개하지 않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이삭이에요. 도대체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어떻게 키우는 사람이고 이삭은 어떤 사람인가, 어느 관점의 아버지를 봐야만 훗날 야곱의 문제도 풀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성경은 이삭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이삭이 26장에 보니까 어느 날 리브가와 아버지와 살고 있을 때 아직 자식이 없을 때예요. 자기가 살던 땅에 엄청난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 저 이집트로 가야 되겠다. 근데 이삭이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늘 말씀하는 말씀이, 기가 따갑도록 말씀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다. 그 약속의 땅이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가 따갑게 그렇게 듣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정말 그래요. 이삭이 고민이 되죠. 왜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제일 강조한 이야기가 이 땅을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 너는 이 땅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가 복을 줄 거다. 뭐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먹을 것을 어디 가서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버지가 사는 게 힘들고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려 이 아버지가 늘 이야기한 게 있거든요. 이집트로 내려가 봤다는 거예요. 큰 낭패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먹을 것을 찾으려고 저 이집트에 내려갔는데 당장 먹을 걸 내가 해결하려고 그렇게 갔는데 큰 낭패를 당했단다. 뭐 그러면서 이 아들 이삭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땅을 떠나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아버지한테서 기가 따갑게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을 놔두고 이집트로 내려가야 되는 게 현실이지만 아버지로부터 이 땅을 떠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고민하게 되죠. 그러다가 어떻게 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랄 지역으로 떠나게 돼요. 지도에 보면요, 한번 보세요. 그랄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지역은요, 이집트와 국경 지역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벗어나지 않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환경적으로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땅으로 옮겼다라는 거죠. 이것은 두 가지 다 할 수 있죠. 가나안도 벗어나지 않으면서 애굽에 가지 않고도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땅, 그 땅이 그랄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랄 지역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그랄 지역에 있는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26장 2절, 3절 상반전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여기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는 어디예요?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이곳을 이야기합니다. 이집트로 가야만 먹을 것이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먹을 게 없고 흉년이 들면 이집트로 갔습니다. 이삭도 먹을 게 없으니까 이집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건 이유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이집트로 내려갔느냐? 지질학적으로 이집트, 애굽은요, 그 나라에 큰 강이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 나일강이라고 하는 이 나일강이 곳곳에 강을 만들어 주었어요.
큰 나일강 강줄기를 비롯해서 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땅 자체가 비옥해요. 풍요롭습니다. 농사 짓는 데에 물이 필요한데 이 물을 주니까 그곳에는 농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뭄이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은요, 반대입니다. 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런 비가 딱 와야 되고 또 늦은 비가 딱 와야 추수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비가 그때그때 오지 않으면 농사는 꽝입니다. 지을 수가 없어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다 말라 죽습니다. 먹을 걸 구할 곳이 이 땅에는 없으니까 저기 애국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건요 아주 상징적인 거예요. 전체 땅으로 보면 이집트는 훨씬 더 그 곡창지대고 이 가나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이 땅은 황량한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요 저 이집트에 내려가서 그 먹을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있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이집트, 그곳에는 항상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살면서도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래서 그곳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지금 풍요로운 땅, 당장 먹고 찾아서 살 것을 찾아서 이집트로 가지 않고 내가 말한 대로 이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여기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의미가 어떤 거냐 하면 진짜 축복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삭에게 진짜 축복이 뭐냐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축복은요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넘쳐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 환경이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직업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축복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축복이냐? 복을 주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땅이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풍요가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이, 여러분의 인생이, 가정의 그 경제 상황이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풍요로운 나일강에 있는 그 이집트에 같이 그런 곳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만큼 또 뭔가 제공되지 않는 그런 내 자신의 그 풍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고달픈 나의 인생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 되고 겨우겨우 먹고 사는 내 인생이지만 자식을 키우느라고 고생하면서 근심하고 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동행하신다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은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지금을 보장하는 애굽으로 달려갈 것이냐, 미래를 보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릴 것이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딜레마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영웅들은 당장 먹을 걸 찾아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고 그곳에 복을 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미래에 큰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가지 마시고 그 아래 머물렀던 이삭의 그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삭이 큰 해프닝 하나를 만들게 되죠.
이 거랄에서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면서 그 거랄에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하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랄에 있는 동안에 마음속에 불안함이 하나 딱 생겼는데, 그 불안함이 뭐냐? 자기 아내 리브가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리브가는 아기도 출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었을 때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던 거죠. 그런데 남편 이삭이 이 낯선 땅에 와서 내 아내를 딱 보고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내 이웃들이, 남자들이 탐낼 만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를 탐내서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가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거 어디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이삭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누구요? 아브라함이 늘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내라고 안 하고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망신당하고 꼬이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아들도 또 그러네요. 아들도 유전이에요. 유전. 똑같은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아내라고 안 하고 사람들에게 여동생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엄청난 대를 이어서 지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윤리나 법보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냥 사람들을 납치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들이요, 너무 팽배하게 그 사회에 그런 환경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만 아니라 다른 남자들도 이런 일들로 근심을 가지게 되고 염려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삭이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여동생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는요, 담대함이 없다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나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이유가 뭐죠? 담대함이 없는 거죠. 담대함이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결국은 죄를 범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의 소리와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 세상 뒤에 있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을 한 이삭에게 자기 아내로 인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남자들이 아내를 탐하거나 아내를 탐내느라고 자기를 해하지도 않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여동생이라고 속였는데 어느 날 이삭과 리브가가 집에서 몰래 손을 잡고 껴안고 뽀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요, 왕이 본 거예요. 왕이 봤어요. 들켰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불러서, 야, 너 여동생이라고 했는데 여동생하고 뽀뽀하냐? 사실대로 말해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삭이 울면서 내가 두려워서 아내라고 말 못하고 여동생이라고 말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건이 해퍼닝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아버지와는 좀 다르게 결말이 나는 거죠. 이 해퍼닝에서 우리는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빠지는 함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 왜 이삭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해퍼닝을 겪게 되느냐? 그것은 세상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세상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세상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너무 위협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또
예배 드리는 때에는 힘이 나기도 하지만 다시 일상으로 가면은 좌절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그 속에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너무 많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자꾸 세상은 바뀌어요. 너무나 빠른 속도로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그 세상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지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여전히 변치 않고 그 자리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변하는데 그 변화를 주도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변화 너머에 계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 한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크게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함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요동치는 세상 앞에 걱정하고 한숨 쉬고 어떻게 하지 하고 그렇게 함정에 빠지면 결국에는 못 나와요. 대신에 그 세상에 요동치는 그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그 세상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흐름을 주도하고 계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함정을 피할 수 있을 뿐더러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한 번쯤은 그래도 돼 라고 하는 타협, 이거 하지 말아라. 너무 급변하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만 바라보면서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전히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영원히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의 함정을 극복하며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탄한 그 길들이 여러분의 앞에 펼쳐지도록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면서 나가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